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3장 14절 9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은 있었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대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에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에 있어지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제자리 그 이상을 가려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 달려가야 되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건 잘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33장을 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키워드 한마디가 있다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어떤 정체성을 세우고 가야 되나? 대부분 광야를 만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좌절감, 패배감, 무기력함, 주눅듦. 그래서 뭔가 꼼짝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거는 내가 좋은 길로 막 갈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즐거운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또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을 만나든 나는 누구냐? 표대를 향하여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인생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좌절과 실패의 맛도 한 번도 안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억해 봐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짜자잔 하고 승천하셨나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반대와 비난과 조롱과 논쟁과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과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까지 당하면서 결국은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다 달려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적용하는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냐면 아무런 일이 없는 삶. 늘 시온의 대로만 달려가는 삶. 그렇게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가지 못하면 뭐예요? 가나안은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33장 지금 우리가 그 봉독하는 거는 1절과 4절만 봉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길어서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 33장 전체가 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명 하나하나가 쭉 나갑니다. 뭘 느끼시나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지명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결국 나가야 가나안 가는구나.
그 지명 하나 만날 때마다 즐거운 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징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쓰러짐도 있었고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는 승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밟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가요. 그래야 가나안을 갑니다. 우리가 정체성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군사인데 우리는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목적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데는 목적이 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 죽을지 모릅니다.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벌레에 물려 독충에 쏘여서 죽을 수도 있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절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시간은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절제가 있어야 되냐? 무질서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질서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힘은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가 두 번째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사로서 나의 광야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군사로서 광야에서의 세 번째 정체성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말씀드렸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눌러 앉고 싶어 합니다. 한 발짝 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태가 진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더라도 또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새로운 지역으로 또 새로운 지역으로 한 번 왔던 지역 또 갔다 할지라도 계속 나갔습니다. 계속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왜요? 앞으로 한 발짝 내딛으면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3절은 이어져요. 찬송가 430장인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꽃이 피는 들판도 있지만 험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곤란한 일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험곡은 만날 수도 있어요. 골짜기에 우리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골짜기에 빠졌어요. 골짜기에 빠져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해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빠져나와야 하고 강물에 빠졌으면 빠져나와야 하고 나와야 해요. 나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나안 가지 말라고. 뭐야, 이렇게 어려운데 뭘 또 가? 뭘 한 걸음을 내디뎌?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사탄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걸 줄 테니 여기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 내가 다 줄 테니까 내 말 듣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여기 눌러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모든 세계를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뿌리치고 당신이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예수님은 물리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희가 주는 것만으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사오니 나는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간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직진 이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 성실함,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가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의 영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나와서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까마득한 후배들, 그 청중으로 앉아있는 후배들 앞에서 한 10분이 안 되는 간단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의 제목이 대중문화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연인데 그걸 뭐 이렇게 강연한 게 아니라 공연의 연극의 한 장면의 모습을 빌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면접에 참여한 노배우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면접자가 질문을 하고 노배우 역할로 지원한 이순재라는 노배우가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간단한 공연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차가 높은데 왜 아직도 연기에 도전합니까? 라고 면접자가 질문하니까 이순재 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배우로서 연기는 생명력이다. 연기가 빠지면 생명력이에요. 연기가 빠지면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도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배우로서의 생명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내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걸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러다가 나는 마지막 죽을 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순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순재 씨 나이가 올해 2024년 올해 나이가 90세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이라고 하면서 몸살을 앓다가도 큐사인이 떨어지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연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해오는데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이는 먹었지만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을 도전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이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경험 많은 베테랑 노 배우가 아직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연기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고 그리고 고민한다. 그게 배우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새로운 역할이 창조된다. 참 이걸 보면서 참 그 귀감이 되는 게 많았어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 특히 그 가수나 배우들의 삶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순재 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겼던 배우들 수백 명이 없어졌다. 그들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이순재 씨는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력이 끊어지니 그 바닥에 잘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게 배우의 숙명이다. 노력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게 이 세계이다. 라고 이순재 씨가 이야기해요. 참 그 경험 많고 해온 작품 수로 따지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분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건 저는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었습니다만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제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나요? 한 달란트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고 이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종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런 뭔가 이 제자리에 머물고 나가지 않는 것을 타락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젊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타락인가? 가만히 있는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길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저는 굉장히 크게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타락이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타락이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또한 이러한 어떤 성경 말씀의 연결들이 저에게 다 연결이 되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재 씨로 돌아가면 나이 90세 연기 경력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연기 경력이 배우로서 69년 차락을 합니다. 뭘 더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 생각은 아직도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걸 그치는 순간, 노력하는 걸 그치는 순간, 고민하는 걸 그치는 순간 배우로서의 생명력은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분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귀한 그런 자기 직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타락이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나와 있습니다. 25장 우리가 오늘은 25장 11절에서 13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인생에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련한 사람, 하나는 슬기로운 사람.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다섯 처녀는 미련한 사람,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거의 분수령은 이런 겁니다. 미련한 자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컨텐츠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양만 있어요. 그 속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그 속에 알맹이는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게 차이예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고, 미련한 자는 등만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문은 닫혀버립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등불이 밝은 것만 바라봤습니다. 기름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되었다. 마치 배우 이순재 씨가 고백한 것처럼 내 연기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하면 되지. 뭘 새로운 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뭘 새로운 걸 할 게 뭐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라고 한다면 이순재 씨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뭐예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생명력을 자기 스스로 말소시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그런 거와 똑같아요. 등불은 가졌어요.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그 등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한 가지 비유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이어집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24절부터 30절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거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종들을 불러서 맡깁니다. 각 재능대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마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길을 떠나신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주님은 당신의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뭘 맡겨주셨어요? 지금 타국으로 가는 주인은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간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나는 성령을 어떻게 남기고 있나요? 소위 이 표현대로 하면. 날마다 성령을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을 주께서 주셨는데
그냥 성령을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배로 내놓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우리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맡을 수 있을까요? 충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렇게 주인에게 변명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앞하고 너무 다르죠? 앞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셨는데 1달란트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달란트까지도 마저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집어넣으면 돼요. 두려움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꼼짝도 안 하고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두려움은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지 주께서 주장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가나안은 못 갑니다. 뭘 가나안까지 가요, 힘들게.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 가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사탄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종 왜 하지 못했냐? 장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죄성 가운데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락한 죄성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맴 돌았어요. 왜 맴 돌았습니까? 실체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와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뭘로 붙잡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 있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성령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성령을 붙잡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성령을 붙잡을 때 목표가 보여요. 가나안이 보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비로소 보입니다.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만 크게 보이냐면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만 크게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무슨 가나안입니까?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퇴보입니다. 퇴보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퇴보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퇴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던 거 모두가 다 알잖아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세상으로 막 빠져서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 영적인 침체기에 있던 침체기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시간이었나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고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훨씬 더 뒤로 백했습니다. 애굽 쪽에 가까워졌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타락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포인트가 몇 개 있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건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은 다 뒤로 물리칩니다. 그것만 붙잡고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붙잡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타락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뒤로 가는 시간 같고 필요 없는 시간 같고 쓸데없는 시간 같고 나를 낭망에 빠뜨리는 시간 같이 보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2개 지역을 나열한 걸 보면서 느끼는 영적인 감사함은 그래도 나갔다. 그래도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니 가나안이 눈앞에 다다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으니 그 부름의 상을 붙잡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광야 정체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